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 신명기의 내용을 이제 끝내고 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진행을 할지 또 신약의 본문들을 또 살펴보다가 다시 여호수아로 갈지는 조금 더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가 이미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불신앙 가운데 쓰러져 죽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야 할 지도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양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내가 목양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무엇에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강한 전투력이 있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으며 또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를 헤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다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매일 악의 실제와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못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 변하지 않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악의 실제,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존재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삶의 국면들 속에서 그저 당면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축소시켜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공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요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요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약속하신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당장 내 앞에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조금도 발을 내딛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삶이 실행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전리품은 원하지만 괜히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싸웠다가 다치고 손해보기는 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 뒤에서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은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식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왔다가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뒤에 있는 실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믿음을 발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일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분부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일은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에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기록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잘 보관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소유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 7년마다 매 7년째 되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진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손쉽게 책을 구해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도 파피루스, 갈대를 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그게 보관이 잘 안 되면 그냥 부스러지기도 너무 쉬운, 아니면 양피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이런 고가의 책들을 각 가정에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의 지도자격 되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넘겨줍니다. 백성들은 누군가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읽어줄 때에만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읽어줄 열심을 가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회중들이 모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맡은 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자들은 가벼운 유머나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강단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 보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는 7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7살 때 말씀을 들었으면 14살이 돼야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14살에 들었으면 21살이 돼야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신자는 거의 매주 한 번 이상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7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역시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7년에 한 번씩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거의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 많은 신자들. 가끔씩 아내가 르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현, 박지만 선교사.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일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젊음을 헌신하자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사역자들의 사역을 열심히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오는 영상을 볼 때마다 감격하는 것은 르완다 얼마나 뜨거운 그런 나라예요. 교도 안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땡볕에 몇 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와서 에어컨이 있습니까?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몇 시간씩 찬양을 하고 몇 시간씩 말씀을 듣고 또 땡볕에 몇 시간씩 또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게 늘 말씀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7년에 한 번이지만 이러한 정기적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게 되기를 원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모세는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왜 이 일을 명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 일을 행하게 명령을 하고 계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7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매주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닫게 된 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배의 왜곡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왜 개혁주의 교회가 말씀 선포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이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뭔가 있어 보이죠. 참여하면서 뭔가 거룩한 자세로 참여하면서 뭔가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안에는 이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헌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은 뭐냐면 말씀 선포, 설교자를 통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향한 내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자기 집에 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오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왜 중요한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뭘 알겠어요? 모세가 말씀을 낭독할 때, 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른들이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듣고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무드 교육, 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는 이루어집니다. 밥상에서 이루어져요. 또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장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읽어줘요. 회당에 가면 랍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게 기대하신 바는 이것이다 라고 낭독하여 읽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일을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당부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못 가고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고 못하고 등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성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호주에 온 지 20년 됐어요, 벌써. 2003년 1월 10일 날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을 더 여기서 보내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미 은퇴도 한참 전에 하고, 그런데 제 지금 생각은 온통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격다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또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했던 것이 마음의 위안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셔야 하고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성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우려는 후에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곧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삶으로 떨어진 이후에 상황이 더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아무도 말씀을 낭독하여 읽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후손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해주고 고쳐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제본이 되어 나온 성경책들이 내 자녀들 책상 위에 아니면 책꽂이에 꽂혀 있고 그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고 읽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자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신은 가끔씩이라도 식탁에 앉아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대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 신자들은 말씀을 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언제든 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토록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저런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이나 선동을 일삼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충실한 성경적 설교를 꾸준하게 들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일단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주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매번 많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오히려 들으면 무익한 해로운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신앙이 오도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모습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대한 일이고 이 이민의 땅에서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는 일이 헛된 일로 끝나게 되지 않을 유일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허덕이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일들은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터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애써 이 이민의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먼 훗날 자녀들의 복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돈은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산은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경건한 부모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